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묵상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지극하고 영원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아무리 죄를 지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약속이 왜 그렇게 은혜롭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가, 의로우신가 하는 것이 이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은 노아의 가족만 방주를 짓게 하셔서 구원하셨을까? 왜 처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기도 성도교회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가? 기도하게 하셨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약속을 잊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언약의 축복을 먼저 받고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를 사하였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더욱 믿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우선으로 축복하셨을까요? 야곱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을까요?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간데없고 오직 내 생각과 공적과 내 판단, 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내 잘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는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25절에 증거하였어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법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가는 동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난리를 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를 벌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와서 그것을 보고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모두 멸망당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씨들, 그 당시 순전한 아이들과 죄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허물을 아뢰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손만대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 갚으시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수천 대 수만 대까지 보살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런데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악행을 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3, 4대까지는 다 보응받고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4대부터 5대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우리의 허물을 지나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누군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그렇게 갚으셨어요. 그런데 어린 양, 진짜 어린 양들은 그것을 수천 번 제사 드려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 다 사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굳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지.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진짜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진짜 꼴보고 보기 싫은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우리의 못난 것만 보신다면 참 우리는 진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고 듣는 대로 다 판단하신다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보십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김영자 권사님 힘드시잖아요. 구원을 받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한 은총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 집사님 아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받을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 기업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식들 힘들어요. 자손들 힘들어요. 나도 아들이 잘 성장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만 늘 불안해해요. 저는 담대하라 그러는데 취업을 앞두고 힘들어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붙으셔요. 날마다 기도하니까. 날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읽고 묵상 기도하고 공부할 시간 없는데 하루에 1시간 반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나치시겠어요. 그래서 맨날 위로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만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심판하신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 믿음을 보지고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 서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아주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설교하는 걸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자기만 쳐다보고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봤더니 그 눈으로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내 발로 걸어라 그래서 일어나 내 발로 걸어라. 그냥 일어나 걸으라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 내 발로 걸으라 그래. 너의 발로 걸으라 그래.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지만 일어서는 건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하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난 사람들을 다 멸하신다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또 그러겠지만 어떤 사람은 얼굴 뜯어 고쳐가지고 출세할 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저기 대통령 부인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보다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형상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변화돼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보다 더한 영광과 그보다 더한 화려함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복을 주신다고 하였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절대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우리 그냥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 자격도 없어요. 맨날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일어설 힘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팔에 힘을 주시고 머리에 지식을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에 머리에 쓰고 돌아가셨을까? 여러분이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죠. 머리에 있는 지식조차도 우리의 뇌조차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그 허물을 지셨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머리에도 있고 우리의 힘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허물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기업과 일터가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결코 멈추지 마세요. 하루도 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을 우리로 살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꺾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공적이나 상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니 믿음 이전에 먼저 축복하시리라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인자와 그 사랑과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심으로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때 아브라함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복, 우리의 가족들의 복, 우리의 자손들의 복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능하나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이러한 질병, 이러한 연약함으로 항상 아픈 가운데 있으나 말씀으로 너를 강건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넘치게 하여 주시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손과 팔에 힘을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 형통하여 더욱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손들, 우리의 귀여운 손주들 학교에 가고 직장에 나가고 또 맡은 일을 잘 감당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야곱보다 이삭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요셉보다 더 귀한 후손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